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몇 해 전에 개봉됐던 상영됐던 영화 중에 돈가방을 들고 튀어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뭐 제목을 봐도 뭐 뻔하지요. 돈가방을 들고 튀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을 향해 뛰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앞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지난주에 돌고래 얘기했는데 돌고래쯤 되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앞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앞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만 바라보고 힘써 달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참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고민되고 갈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너무 나에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세상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목사인 저에게 세상은 너무나 매력 덩어리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뭐 회의가 있거나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면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해요. 서울에 살았으면 참 좋겠다. 서울은 저에게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낮이 밤 같고 밤이 낮 같은, 그죠? 너무나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중년의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게 삽니다. 그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참 정말 죄송합니다. 찌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50대의 중년의 나이를 사는 남자들을 보면 참 멋지게 산다. 참 열심히 산다. 치열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에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놀 게 많아요.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 뭐 하는 날이죠? 기도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뭐 하는 날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지요, 사실. 우리는 그날 불타는 금요일로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한국 교회의 그 불타는 금요일의 기도는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길바닥에 나가보세요. 불금이잖아요, 불금. 캠핑장에 가보세요. 좋은 식당에 가보세요. 제가 어저께 본의 아니게 홍천에 있는 양진말 그 빨간 고깃집에 갔어요. 양진말 아시죠?
아름다운 불이 영롱하게 켜 있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서 번호표를 뽑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그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멋지게 산다. 참 재밌게 산다. 사실 평소에 토요일 그 시간에 저는 서재에서 설교 원고 마무리하고 주보 인쇄하고 예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참 멋진 인생을 사네. 인생을 참 즐길 줄 아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하거나 뭐 이러면 어떤 때는 앉아서 한숨이 나와요. 야,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는 좀 논리적이지 못하지? 왜 우리는 왜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하지? 그러다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 보여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멋져 보여요. 부럽기까지 해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지금 이 시간에 놀이동산 가면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캠핑장 가면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그죠? 세상은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즐길 것이 많고 유혹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놀아봤으면 좋겠다. 아, 이 먼지 냄새 나는, 책 냄새 나는 서재에서 벗어나서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깜찍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65세에는 은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가 5년만 놀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오래전에 그 고민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또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들하고 모여 있으면 어떤 때는 막 답답해요.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 보여요? 너무 나이스하고 멋있어 보이고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왔던 롯이 보기에도 그 땅의 사람들 어때 보였어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지요. 무엇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도 그냥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뜨겁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에 권력도 한번 쥐어보고 싶고요. 원 없이 돈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투철하게 즐기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청년의 날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라. 네가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내가 원하는
이를 위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만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지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못 가본 나라도 많이 여행해 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내 영향력을 사회 속에서 펼쳐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말씀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한 2시간만 회의하면 막 신경질이 나거든요. 짜증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을 우연하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화통하고, 때로는 너무 정직하고, 너무 멋져 보이고, 자기의 일에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냥 뭐 그만뒀으면 좋겠고, 때려쳤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이런 소리 들으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 보였어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어요. 여기가 낙원이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놀 줄 아네. 이 사람들 정말 멋지네. 그래서 조카 롯은 어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11절을 안 썼네요. 썼는 줄 알았더니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했어요. 왜요?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점 이주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해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죠.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 의인 꼴랑 10사람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조카 롯은 늘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집사야. 나는 권사야.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18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가 크다고요? 부르짖음이 크고 뭐가 무거워요? 죄악이 무거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은 정작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동화돼 버렸거든요. 여러분, 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3일 예배를 만들고 수요 기도회를 만들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때를 지나면서 왜 금요 기도회를 만들고 왜 구역 예배라고 하는 셀 모임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의 기복과 감정의 동요를 따라서 뭐가 빨라요? 동화되는 게 빨라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일주일에 설교 몇 번에?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매일 새벽 기도 있어. 토요일 하루 빼고. 주일 낮 예배 있고 찬양 예배 있고 그 중간에 제자영육반 성경 공부반 인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주일학교 들어가서 설교하고 수요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하고 봄 가을로 신방하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목회를 하냐?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거운 것 같은 짐을 메워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걸 아니까. 세상에 너무나 빠르게 동화될 것을 아니까. 근데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청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세대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청년들이 새벽 기도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어쩌면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없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모임들이 없어지고 나면 교회는 너무나 빠르게 쉽게 세상과 같아질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금요기도 철야회에 수요기도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이 커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한국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이 되었고 이 사회를 일으키는 역군들이 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정말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기독 청년들이 지금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청년의 때를 보냈던 기독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 우려가 됩니다. 다음 세대에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청년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가? 그들이 보기에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세상은 너무나 닮고 싶은 존재여서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는 30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집사들만 해도 수요 기도에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는 진부한 이야기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고민이에요. 목사의 고민은 세상 속으로 깊이 교회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월요일마다 파송하면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파송하면서 드는 고민은 하나님 저들이 세상 속 깊이 들어가서 동화되면 어떻게 하죠?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다시 거꾸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하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여서 그 가운데서 길을 잃고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카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야 하는데 조카롯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21절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시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았으니까 그 녀석이 정신 있는 놈이었으면 의인 몇 명은 50명은 좋게 만들었을 거다. 무슨 10명이에요. 50명은 좋게 만들었을 거다. 그 아이가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크고 그들의 죄가 무거울지라도 그 성에 의인이 50명쯤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물었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슬프잖아요. 롯
마누라, 2딸만 해도 4이에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19장 14절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롯과 직접적으로 관계됐던 사람이 6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위와 여러분의 며느리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위와 우리의 며느리들이 롯의 사위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곧게 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케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면 아닙니까? 롯이 어떻게 살았길래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주장하고 생각했던 조카 롯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조차도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멸하심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겠냐. 우리가 19장 14절의 말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고민되잖아요. 정말 낙심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의 집안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총각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랬냐?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니까 그 말을 못해요.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목사인데 이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건가? 조카 롯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딸들이,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무엇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큰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0대에 정말 목사로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느라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는 롯에 대해서 아유 이런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모인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목사의 삶이고 장로의 삶이고 권사의 집사의 삶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기 전에, 그 사위들을 나무라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그 성에서 빠져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요? 그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도 역시 뭐가 좋았던 거예요? 그 성이 좋았던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게 남편이고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신 여러분들,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버지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도 그 성이 좋았거든요.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할 줄은 아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도 뭐가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돈이 너무 좋거든요. 그 쾌락이 너무 즐겁거든요. 별것 아닌 그 권력과 명예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목사가 돼서도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기관장 선거하면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야 노예를 바르게 하겠다, 총회를 뭐 바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으로 향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권사되고자 했던 마음이 교회를 위한 겁니까?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한 겁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피택되지 못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피택되더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자기만족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더 큰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후배 목사의 위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행사 참석하면 생각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목사로 위임받는 게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삶과 명복을 빌 일이지요. 위임을 앞두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위임받는 건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 십자가 잘 감당하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돼.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이들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거야. 더 많이 외로워질 거야.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는 있어야 할 거야. 내심 롯의 마음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 유익과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노예 안에서, 시차례 안에서, 총회 안에서 그 감투 하나 쓰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부끄러운 것은 알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택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피택받지 못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지 않나 보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분우회장 선거에서 떨어져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말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선거에서 떨어져 보니까 왠지 모를 울분이 가슴속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너도 역시 속물이야. 혼자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나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별소리 다 하지만 너도 역시 어쩔 수 없어. 롯은 그 성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임할 줄 알면서, 심판이 임할 줄 알면서. 그래서 머뭇했어요. 천사들이 그를 재촉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 봐주는 거다.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이 죄악의 성에서 피해라. 그들을 이끌어내라. 강제로라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날 뭐 봐줄 게 있나? 아브라함 같이 내가 살았나?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얼마나 지체하고 문기적거렸으면 강제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순간이동을 시킨 거죠.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앞을 향해 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과 그의 가정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졌으면 롯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때야 된다고요? 죽어라고 뛰었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죽어라고 내달려야 됐어요. 그런데 롯은 그 상황까지 됐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막바지까지 몰아가시는데도 우리는 앞을 향해 뛰어가지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자꾸 뒤돌아보고 불평합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뭐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앞을 향해 어때야지요? 죽어라고 뛰어야지요. 언제까지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리워하고 지체하시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롯은 그렇게 못했어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내달리라는 거지요.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다름질쳐라.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까? 넘어지더라도 왜 다시 일어나서 털고 뛰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요. 목회하다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로 장로로 심호하고 사역하다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뭐 하려면? 살려면 천국